동아일보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더라고요. 로버트 월딩어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의사신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85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임자인 거예요. 그 연구가 어떤 것이냐면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보스턴의 그 빈민가, 가장 가난한 동네 사람들, 청소년들, 이 두 그룹을 724명 정도를 이렇게 택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 2년마다 오늘까지. 어떤 사람은 70에 죽고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5, 60명 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건강은 어떠냐, 직업은 뭐냐, 요즘 걱정이 뭐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85년 동안 매 2년마다 질문을 하고 결론이 뭐냐?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라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평생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건강한 관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아이들을 일평생 보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행복과 성공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기도 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대일 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걱정하잖아요. 병들까 봐. 만약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대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도, 고지혈증 환자라 해도 사람과 관계가 좋아서 집에서도 행복하고 일터에서도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요 80이 되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원치 않는 고립에 빠진 이들은 중년에 신체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기사를 보고 또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봤죠. 동영상도 봤어요. 테드 강연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돈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드 강연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었다.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내 나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80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젊은데 나이 숫자가 벌써 83, 84.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길, 잠깐 소풍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지요. 세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생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 당시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차 타고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 새롭게 출발해야 돼. 너도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여기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참 정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구주와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다. 마치 당신의 착한 삶과 도덕적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식의 행세가 그렇다.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잘 경외한다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고 너는 당연히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 교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늘 예배하고 빠짐없이 예배하고 나는 괜찮다. 혹시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새롭게 거듭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남자를 5명하고 살았었는데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해변길로 가지도 않으시고 내륙의 길도 왕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길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걸음을 재촉하여 걸어오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주저앉으실 만큼 피곤하게 걸음을 재촉해서 거기까지 오셨을까?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수가성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느라고 그렇게 재촉하여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 대화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말 걸지 않는데요. 더더욱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처음 만났는데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던 것은 문화와 인종과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거시고 대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생수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괜찮게 믿음 생활 그런 대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역시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또 넘어졌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생수가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겐 생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만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냥 목말라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삶의 긴 여정 속에 정말 가슴 아팠던 그 응어리들도 예수님은 넉넉히 풀어버리는, 녹여버리시는 그런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에 너무너무 불행한 사연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생수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이 내 삶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독일 테니스 선수 이야기입니다. 1985년도 17살 나이로 그 당시 최연소로 윈블던에 우승을 했어요. 윈블던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윈블던 테니스 우승했다 하면은요, 상금이 30억이래요. 우승 상금이. 놀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등 하면 30억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우승했어요. 그 비슷한 글랜드슬램 세계 대회, 호주 오픈, US 오픈 뭐 이런 대회에서 또 3번 우승하고 준우승도 몇 번 했고, 그런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이제 3번째 하기 전이었나 봐요.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돈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전성기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엔 평화가 없다. 돈 아닙니다. 내 꿈 이룬다고 해서 그게 내 생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수는 오직 예수님만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내가 가지는 순간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더 좋은 것, 그거 가지는 순간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해도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이분은 1925년부터 2005년까지 베스트 100대 소설 작품 가운데 하나, 끝없는 농담이라는 소설로 100대 소설 가운데 들어갔어요. 대단한 소설가인 거죠. 그가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권력을 숭배하면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그의 말,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삼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공부하면서 알았는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숭배하면요,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술에 삼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나깨나 술 생각. 그 사람들은요, 술에 삼켜, 인생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거예요. 골프에 삼킴당한 사람도 있어요. 골프, 그냥 자나깨나 골프. 성공, 돈. 그 월리스의 말을 보면서 미모와 매력을 숭배하면은 자기 자신이 늘 고칠 때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리프팅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거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늘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숭배하면 결국은 그것에 삼킴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달라, 그런 생수 좀 있으면 달라 할 때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늘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면서도 예수님 이외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내게 참 만족을 주시는,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내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으로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아직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궁금함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가능할 텐데요. 내가 너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려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값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뻗쩍 들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셨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다. 그분이 맛보신 궁극의 영원한 갈증이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고, 탈수로 인한 최악의 사망은 그 갈증의 징후에 불과했다. 이는 신기한 역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들로부터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배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셔야 했던가,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던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게 보내시면서 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하게 만드세요.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 7장에도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떤 경우는 제가 받으라고 합니다. 자꾸 전화 올리면 방해가 되니까 받으라 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중요한 일이네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급한 일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급한 일이긴 한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1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합니다. 1번이에요, 2번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네요.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예배 중에는 미뤄놓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가 급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넉넉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